원래 주기도문은 7시간짜리, 제가 이게 보통 7시간 강의하는 주기도문인데 1시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웃라인만, 제가 주기도문은 이제 목사님들 목회대학원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대원에서도 뭐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한 타임씩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주제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 중에서 제일 천대받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국 교인 중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강의 초청받아서 가면 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보통 그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선교회나 이런 데서 배운 분들은 ACT로, ACT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첫째는 adoration, 찬양 기도하라. 두 번째는 confession, 자백 기도하라. 세 번째는 thanksgiving, 감사 기도하라. 네 번째는 supplication, 간구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앞자만 따면 ACTS에서 이제 액션하면 사도행전이 되는데,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찬양 기도하고, 찬양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찬양 기도죠. 근데 주기도문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백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supplication, 간구 기도, 내가 정말 바라던, 내가 소원하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철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흉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목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들은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낮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것도 맞았어. 틀린 거 아니야. 말씀 제목이 뭐야? 그렇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요? 청년 1, 2부 예배 안 나왔었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사람, 이 간구란 말은 카라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기의 그 부족함이나 자기 원함을 가지고 외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원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조용한 종교가 아닙니다. 뭐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예요. 왜냐하면 잔치집 분위기가 나는. 그러니까 사람도 영안실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잔치집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영안실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만날 때 뭐 배우자 나중에 뭐 미팅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영안실 분위기가 난다. 그럼 만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사람이 뭐 어쩐지 좀 잔치집 분위기야. 실력이 그런 건 떠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안실 분위기가 있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실 분위기가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소망적이야. 이런 말을, 좋은 말을 막 해. 사람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 우리 청년 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난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 정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여러분 그 칸트의 철학에 아프리오리란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험이라는 얘기예요. 선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선험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 곱하기 9가 얼마예요? 좀 유치원 같은 질문을 해서 갑자기 당황했어요. 9 곱하기 9 하면 유치원 애들도 81 바로 탁 답이 나와요. 그런데 9개를 다 모아놓고 9개짜리 뭉티기를 9개로 만들어서 다 일일이 세봐야지 8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세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81이라고 딱 대답을 했어. 그게 바로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하나님을 안 봤는데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믿습니다 보다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선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영적인 근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청년 때니까 그 나름대로 근육이 다 탄탄하게 달라붙어 있는데 목사님은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흐물흐물합니다. 내가 20대 때 보면 그래도 다리가 단단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냥 가늘해져 있어. 그 근육이 다 빠져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뛰면 내가 훨씬 뒤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20대니까 막 쏜살같이 달려갈 거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이 약하면은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걸려요. 병든 허약한 사람은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이 와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험의 믿음이 있고 후험의 믿음이 있어요. 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테리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봤지만 내가 믿는다. 천국을 안 갔지만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어지세요? 천국에 있는 거 진짜로 내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봤어. 여러분 요한서신에 뭐라 그러세요? 태초에 관한 일에 대하여는 태초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태초가 언제적이에요 도대체. 태초에 관한 일에 대하여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 태초를 가봤습니까? 태초에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내 손으로 맞은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 지식이 먼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뭘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바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바를 믿습니다. 이 사람은 뿔나서. 그럼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얘기는 하는데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우울증 같은 일이, 우울증 걸릴 일이 찾아와도 우울증에 안 걸려요. 뭐 주변에 보면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렵고 막 힘들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울증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 우울증이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같은 20대 때는 이런 뭐 찬양 집회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부흥회. 그래서 맨날 부흥회만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그 밤새도록 부흥회에서 그냥 그때는 막 북을 치면서 그때는 북치고 박수 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없었어. 이렇게 뭐 가스펠, 뭐 CCM 이런 것도 없었고 그때는 그나마 이제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근데 그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누가 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모임이 있으면 기도 미팅이 있으면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뭐 그냥 광고를 하고 뭐 강제로 뭐 와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소리 안 해도 정말 선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주기도문을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복음의 요약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전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 네 구절 하늘, 그 다음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네 소절로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올라가는 기도 3가지, 내려가는 기도 3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라가는 기도 3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3가지, 두 번째는 내려온 기도, 나를 향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나눠지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서사시라고 그래요. 한 줄이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이 전복음의 요약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예요?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늘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보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에도 수식을 잔뜩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저 하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해서 원문을 헬라어를 보니까 하늘이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영어로 번역하면 Our Father who is in heavens 이렇게 번역하는. 그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텔 아버지, 헤몬 우리들의 아버지,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정확한 직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어느 성경도 하늘을 복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성 원문 성경에는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3층천 개념이에요. 첫째는 이 대기권에 공기가 있는 이 하늘층. 지금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이야.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라, 스페이스. 수많은 행성과 항성이 떠 있는 그 스페이스, 거기도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층천, 신의 하늘, 그 heaven이라고 하죠. heaven. 그러니까 sky, space, heaven. 이렇게 3층천이 바로 우라노이스. 단수라면 우라노스 하는데 복수 원문 성경에는 우라노이스,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모든 공기가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고, 온 우주에도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고, 신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3층천에 가서 가히 듣지 못할 걸 들었고 보지 못할 걸, 신기한 걸 다 보고 와서 그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나 때문에 살아있고 목적 위에 살아있는데, 우리는, 바울은 내가 빨리 차라리 이 몸을 떠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빨리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뚱이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당신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이게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보세요. 스페이스. 여러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예요? 네, 유리 가가린이에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소련에서 먼저 달 날아갔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도 아폴로를 띄웠습니다. 아폴로를 쏘아 올려서 우주를 확 돌았어요.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돈 다음에 착륙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 러시아,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그 당시 후르시초프예요. 후르시초프가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 개혁 개방을 일으킨 그 고르바초프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옛날에 다 구소련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요. 이 후르시초프가 유리 가가린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보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없었다. 그런데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막 돌고 착륙을 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우주에 가서 하나님 봤나요? 그랬을 때 그 우주 비행사가 뭐라 했냐면, 내가 우주선을 타고 비행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꽉 품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우주에도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저 높은 그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학교 가도 집에 가도 화장실 들어가도 모든 공간 안에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리라? 충만하대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어떤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곳에도 충만하신 하나님, 우주에도 충만하신 하나님, 신의 하늘에도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그 샤마임이란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 우리가 하늘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늘 하면 어디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지 하나님 어디 계신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 그러잖아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늘에, 그 다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생존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로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오셨어요. 존재하고 계셨어요.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느 경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장막을 치심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면 언제 만나기로 내일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가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우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에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형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형제를 뭐 여기 수원에도 이제 브래들린 처치가 있고 그런데 형제를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 형제란 말인데 그 아델포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델피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델피스가 뭐냐면 태,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태란 뜻이에요. 형제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우리란 말은 이게 뭐예요? 같은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같은 로얄 패밀리. 여기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식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곳이 다르고 여러분 내가 직장이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필링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위필링, 우리라고. 뭐 저 경상도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다는데 그거 이제 안 좋게 막 얘기했는데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바쁘고 해도 교회 일이라면 먼저 우선으로 타임테이블 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내가 바쁘니까 내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먼저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 그게 뭐예요? 먼저,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나님께 먼저 타임테이블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거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 경외하란 말이 야레인데, 야레 무슨 얘기냐? fear,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그 아람어예요. 아빠는 아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거를 아바 그래요. 아바.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 아버지라고 개역개정에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친근하게 부르요. 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하고 양자하고는 신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양자 개념은 서자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양자에 입적했대. 그러면 원래 본 자식이 아닌가 봐. 그러면 좀 이렇게 서자 취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양자는 상속권을 가진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이게 다 시원찮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종이 있는데 이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사람이 예절도 발라. 그러면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체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돼야지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상속받는 최고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분. 여러분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물론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황제의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코모두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망난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아주 전쟁에 능하고 가장 충직하고 그리고 정직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막시무스라고 그래요. 그 막시무스한테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코모두스가 그걸 알았어. 코모두스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전쟁하는 전쟁터까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이 총애하는 그 장군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하지. 실패해서 이 사람이 부상당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이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식구도 다 죽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로 팔려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원수 갚는다는 게, 이제 원수 갚는다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왕위를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한테 물려준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냐면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믿었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했어. 그냥 하나님이란 말은 불러도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렇게 해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섬기는 거 보면 아저씨같이.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 아저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이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에 충만해 계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뒤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는데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거지. 힘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 이겨내는 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바텔레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Our Father who is in heavens,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했을 때 we feeling이라고 그랬어요. we feeling.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을 때, 청년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딱 서 있으면은 내가 바빠도 내가 타임테이블을 먼저 청년부에 먼저 정해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먼저 정해. 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야가가지고 이거 모이자 그러면 나 오늘 그 시간 누구 만나기로 했다고 선약이 돼 있다고. 그거는 위필링이 아니에요. 그건 위필링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우리 믿는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청년부 한 명이 힘들어하면 같이 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같이 밥 사주고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면서 같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정말 그런 끈끈한 청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청년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중에 이끌고 갈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이제 지는 세대야. 이제 목사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지는 세대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믿는 우리 성인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부모님 세대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여러분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누굴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고 내가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세토 도노마수 그러세요. 하기야세토. 그러니까 이름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거 보통 야훼라고도 말하고 야훼라고도 말하고, 저 통합 측에서는 야훼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야훼라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통합 측에서 왜 야훼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야훼라고 했더니 거기는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이름이 꼭 야훼하고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다. 그 야훼라고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야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훼든 음가가 정확하지 않아요. 몰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게 히브리 말로는 요드, 해, 와브, 해 이렇게 읽거든요. 4글자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4글자라 해서 이게 신성사문자라고 그래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신성사문자가
재밌는 게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처음에는 요드가 이게 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해는 명사로 하면 창문이란 뜻이고 동사로 하면 본다는 뜻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바브는 이거 갈고리, 못이란 뜻이에요. 바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해가 두 개가 있어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무슨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뭐 하여튼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마케라고 있어요. 여호와 마케. 자, 뭐 이거 하다 하면 벌써 이 시간 다 가니까 짧게 합시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잘 알죠? 누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딱 바치는데 하나님이 칼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다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 이레 원형이 라라고 그래요. 야외 라라고 그래요. 원래 라가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뭐 하시고?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막 복을 막 그냥 무슨 막 던지듯이 이렇게 주신 분이 무골호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막 기도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보신다는 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훼 라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 보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시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나의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얘기예요.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얘기예요. 깃발은 언제 꽂아요? 승리했을 때 꽂는 거예요. 우리나라 9월 28일 6.25 전쟁 저 대구 부산 남기고 다 뺏겼다가 연합군하고 다시 쳐올라와서 서울을 수복했어요. 9월 28일 날 수복하고 저 서울의 중심부에다가 광화문 앞에다가 태극기를 꽂았어요. 깃발을 꽂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니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니시가 아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손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나는 설교할 때 누구 간증거리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나는 성경 본문하고 성경을 풀어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설교가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여러분한테 무슨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잘. 그냥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만 설교하는 게 내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의 동력이 여호수아한테 있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번쩍 들어봐요. 따라해봅시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손 내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승리해야 돼, 패배해야 돼?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거기 패배한 자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이기는 자는 있다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어디서 결정된다? 교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가 어디서 나냐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내가 가서 누굴 만나고 뭐 하는데 이상하게 막 잘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알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걸 믿는 거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이단 따라가고 어디 뭐 이상한 데 있으면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는 에피그노시스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하게 서 있을 때 이 사람은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살롬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내가 9시까지 지금 몇 시까지 설교해야 돼요? 몇 시까지? 9시까지?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합시다. 여러분도 뭐 그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길게 하면 내가 다 여러분 다 알아. 나도 그 과정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시간 딱 되면 난 무조건 끝나.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하다가 끝날 테니까 나머지는 뭐 다음에 시간 나면 하든지. 뭐에다 이름에다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은 누가 딱 떠올라요? 기드온. 미디안 13만 5천 군대하고 결국 300명 뽑았잖아요. 다 돌아가고 300명 뽑아서 13만 5천 명하고 맞짱 뜨는데 고두절미하고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의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게 전쟁 시작하기 전에 샬롬이에요? 전쟁 끝나고 샬롬이에요? 투표해볼까? 그럼 또 아닌 사람은 또 얼마나 쑥스러웠겠어. 손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에 샬롬이에요. 끝난다, 이긴 다음에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언제 샬롬이에요? 성공한 다음에 샬롬. 성공한 다음에 일이 잘 된 다음에 샬롬이잖아. 그거는 세상 사람도 샬롬이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저기 13만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300명밖에 없어.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야. 무슨 얘기예요? 일이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과 똑같은 평안이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시험 봐야 돼. 직장가 시험 봐야 되고 오늘 학교 시험 봐야 돼. 그런데 내일 누굴 만나야 돼. 막 불안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나한테 딱 임해. 그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나한테 평안한 거예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미 평안이 온 거예요. 붙은 것과 똑같은 평안이 온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과 똑같은 샬롬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의 능력입니다. 이런 여호와 샬롬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야훼 로이. 야훼 로이. 로이가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몇 장이 떠올라요? 시편 23편.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어떤 번역에는 I want nothing. I want nothing.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면은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운전하고 가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헷갈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인생의 목자를 우리 하나님으로만 삼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이제 임재라고 그래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훼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로이.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뭐 하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디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여호와 마케라고. 따라합니다. 여호와 마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여호와 마케. 때리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수브 돌아오라 안 돌아와요. 오히려 보내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성을 알기 전까지 자녀한테 매질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그 유대인들 가서 그 사람들 공동체에 가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매를 대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성이 있어요. 어려도 이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독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키울 때 막 때리라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여기 원천 침례교회 있죠. 수원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니야. 그 아들 목사님이 여기 원천 침례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래. 자기는 아버지한테 혁대로 두들겨 맞았대요. 잘못하면 혁대로 그냥 가차없이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말 안 들으면 혁대를 풀어가지고 막 그냥 채찍질하고. 어릴 때는요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어릴 때. 근데 이성을 알 때쯤 맞으면 이게 반항심이 생겨. 이성을 알 때쯤 어느 정도 머리가 클 때 때리면은 반항심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 관계가 잘못되는데 아주 어릴 때 말 진짜 안 들어 막 이럴 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럼 아까 얘기했죠.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도망 다녀. 말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신학한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나도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야. 처음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주일 신학한다고 주일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 신학을 안 갔어요. 일반 공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성태 목사님인데 80이 넘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성경책 옆에 끼시고 신방을 가는데 무덤에 가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하고 뒤에 권사님들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내 눈에는 10대 그 내 눈에는 저기 장송 그분들이 찬송하는 건 장송곡처럼 들리고 신방 가는 게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목사님 까만 양복 입고, 그때는 다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야. 뭐 요즘 목사님처럼 뭐 컬러풀한 넥타이 이런 거 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시험적으로 나와봤어요. 시험적으로 한 달을 내가 작정하고 나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막 그냥 아주 정신이 현황하고 막 이게 정신이 없고 뭐 그런데 내가 한 달을 내가 딱 정신 일도해가지고 한 달 딱 새벽 기도했어.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야, 난 진짜 난 이제 못한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핑계거리를 대는 거야. 이제 어떻게 신학을 하지 말아야지 막. 결국 못하고 내가 이제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이제 두들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신학으로 왔는데 한번 때려 맞고 신학을 하니까 야, 진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을 때는 이야기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철들면은 정말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 철들었기 때문에 이 청년부 수련회 나와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야. 여기 이 밤에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축복이에요. 한빛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한빛교회 나온 게 축복이라고.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마케,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은혜예요. 맞는 것도 은혜예요. 왜? 맞아야지 정신 차리니까. 한 번씩 다 두들겨 맞아야 돼. 네? 맞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하기야세 토토노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게네세 토토셀레마수 호수에누라 노카이 에프테스게스 그랬어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Your will be done.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지만 토마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토마스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서 파송했냐면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 하노버 교회를 내가 가봤어요. 그 하노버 교회가 문 닫았거든. 영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 파송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이 문을 열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우리나라하고 치열하게 라이벌 관계가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딱 가서 야 여기는 신개척지다 하고 딱 들어가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와 있더래. 그게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그 일본 사람들 말로. 누가 와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정도로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문 닫은 하노버 교회를 그 우리나라 선교사님 문을 열었더라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왼쪽에 액자에 그 토마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아들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중국에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어요. 너무 시리에 차 있다가 거기 중국에서 누굴 만나냐면 조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을 만나서 옆에 중국 옆에 조그만 땅에 붙어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조선 얘기를 듣고 이제 갑자기 그냥 이 토마스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 토마스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직접 썼대요. 거기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헬라어로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거기까지만 썼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뜻 이루기 위해 살아요? 내 뜻 이루려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27살에 참수를 당합니다. 27살에. 예? 그 참수할 때 그 성경을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목을 쳤는데 얼떨결에 그걸 받아 들고 와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친구가 갔을 때 너 보니까 멋있는 책이 있거든. 너 그걸 아냐? 그럴 때 모른다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차추진이 얘기하니까 그 주막에 있는 친구가 그거 나 좀 줄라. 나 좀 줄래? 그 어차피 글을 못 읽으니까 가져라 해가지고 이 주막 친구 받아갖고 와서 이 주막에다가 이 성경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도배지가 없으니까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주막에 누가 들리냐면 세뮤얼 헌팅턴 목사님이,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주막에 찾아왔다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아니 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다 성경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고 김일성이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김일성 동상을 허물고 거기다가 다시 뭘 세워야 돼요? 장대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동토의 땅에 다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뜻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뜻으로 하나로 뭉쳐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정말 직장도 아니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내 뜻만 생각하고, 교회는 와서 그냥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이냐, 아이 오늘 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오늘 뭐 별 재미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이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잠깐 짬내서 왔다 갔던 벤치 와머지,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누가 기도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요. 두 번째, 누가 기도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선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후험의 믿은 게 아니고 선험의 믿음.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런 선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도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나라 한참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구나. 어차피 그냥 하는 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라가 바슬레야, 엘세토의 바슬레야 수, 하나님의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그 바슬레야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청년의 때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님 27살 손 들어봐요. 한 명 있네. 2명, 3명, 4명.
저 친구들 27살이 토막스 목사님 27살에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분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의 이강토에 교회가 이렇게 많도록 역사한 거예요. 순교의 피가 헛된 게 아닙니다. 내가 27인데 뭘 할래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나라, 뜻, 양식, 죄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끝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호티수 에스테네 바슬레야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우리 귀한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간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늦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기도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하루지만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지막 때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며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